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쌀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인동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동쌀에 관해서 더 자세히 푸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동쌀이란 건 생일의 끝수에 1, 3, 8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11일, 21일, 31일, 3일, 13일, 23일, 그리고 또 8일, 18일, 28일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분들, 음력이죠. 인동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살면서 풀어야 하는 살 중에 꼭 하나예요. 인동쌀. 굳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나한테 덕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살도 물론 있습니다. 살에는 1000살, 10,000살이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살도 있지만 인동쌀이란 건 내가 굳이 품고 있는다 해서 나한테 화살이 되면 됐지 절대로 좋은 살은 아니다. 꼭 풀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바람이 하나 있다면 누구나 이런 이제 흉살, 살을 가지고 태어났긴 했지만 풀어놓고 살면 충분히 맘먹고 뜻먹은 대로 뜻하는 바 이루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이런 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살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사람이 병이 걸리면 어딜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이제 병이 완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추후에 물리치료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건강검진을 계속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이 걸리면 치료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살도 타고 태어났으면 살을 풀어내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흉살들을 잘 풀어내서 누구나 편히 사는 세상이 오길 명화당 처녀보살은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특히나 인동쌀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깨지는 운, 인연법을 맺었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위에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났는데 이별을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정말로 슬프죠. 이게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을 때 항상 그런 좋은 만남이 있는데 난 항상 누군가와 이별을 해야 돼.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겨 나갈 거예요. 요런 이제 이별을 맛봐야 된다. 부모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은 그냥 유달리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도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들도 겪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인동쌀이 꼈어요. 인동쌀이 이제 낀 분들끼리 만났어. 그럼 부부지간에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불화가 계속 끓을 수밖에 없어. 쓸데없이 싸움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계속 다툼이 있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수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동쌀을 끼고 태어나시는 분들을 이제 풀어보면 대부분 조상의 벌전, 조상의 업보가 그게 자손들한테 씌인 거죠. 그래서 원한기, 객사기, 그리고 자살기, 이렇게 한이 많고 원만하 가신 분들이 그 한을 못 풀고 이승을 못 떠나시고 저승을 못 갔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한을 풀어야 되는데 자손들한테 자꾸만 와서 만져대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손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상의 업보, 조상의 기운을 쌓아놓은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손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장애가 있는 자손으로 태어난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상 문제, 계속 아픈 거야. 요거 치료하면 또 이런 병이 생기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한다거나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서 계속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속이 병원 가도 특별히 병명은 안 나오는데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이런 이제 병명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분명히 보탬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살면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또 무지하면 그게 충분히 고칠 수도 있는 것도 계속 묻어두면 그게 큰 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념해서 잘 보시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겪는 게 또 뭐가 있냐?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만큼 모았어. 나 그래, 이 돈으로 정말 이제 애들도 잘 키우고 또 집 문서도 하나 잡고 해야 되겠다, 큰 꿈을 꾸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입에 남 좋은 일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금전 사기를 크게 당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당신은 이제 몰라. 네. 고생해서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항상 무리 속에서 남들한테 잘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사는데도 덕이 없어. 남한테 욕먹고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걸로 핀잔이란 핀잔은 다 듣고, 그래서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막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살고 항상 참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손해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인한 괴롭힘, 인간 풍파를 겪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뭐 평탄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무해무탈하게 사는 분들, 또 아니면 뭐 처음 초년부터 고생 안 하고 그냥 뭐 아주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오뚜기 인생,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인동살을 끼고 태어나면 아무렴 살아도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 좀 나아질만 하면 뭔 일이 터져도 터져. 금전을 요만큼 모아놓으니까 또 새나갈 군형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기네. 누가 와서 뺏어가도 뺏어 생기네. 아니면 자식이 근심 걱정을 또 만들어내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자꾸만 사연 아닌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네. 소설책이 자꾸만 엮어지는 거죠. 우리가 흐르는 게 눈물이요, 내 마음을 책으로 엮자면 장편 소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연들을 일일이 남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살다 보면 마음에 품고 자꾸만 속의 숯검댕이가 돼가는 거죠. 네. 인간의 이제 맘만 믿고 살면 열심히 되겠지. 그래.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있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건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개개인의 인동살이 이런 부분이지만 가족 간의 인동살을 끼고 태어난, 뭐 138에 태어난 분들이 한 집에 여럿이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럴 때는 어떠냐? 부모님, 자식에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4식구 중에 예를 들어 아들 자손한테 유력히 많이 갑니다, 이 살이. 딸 자손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 부모님은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고 아들 자손은 살아갈 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소중한 아들 자손을 치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점을 본 이제 사례자를 얘기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생 25살 1월 8일생,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달로만 봐도 정월달이면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8일에 태어났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밖에 출입도 안 합니다. 방에서 뭘 하는지 부모님이 알 수도 없어. 어느 날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내 구역엔 침범을 하지 말라고. 이렇듯 가족들 간에도 담을 쌓고 살아요. 예, 밖에 출입도 안 해요. 대인기피증 같죠? 때로는 우울증. 이게 심해지면 혼자 방에서 자해도 합니다. 벽을 치고 막 부시는 소리도 나고, 이게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 뭐 신경예민 이런 이제 그런 병명이 나오겠지만, 저희 쪽으로 봤을 때는 인동살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조상의 난동, 귀신의 난동,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가족들 간에 여럿이 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네들이 겪는 사유는 자손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진짜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손, 아들 자손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연들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고 겪는 게 본인네들이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묻어두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셔야 돼. 왜냐면 점점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병이라는 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진짜 어떤 나쁜 생각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으면 어떤 방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상의 업보가 있다, 조상의 난동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 금전이 여유가 있거나 내 자손을 어떻게든 올바르게 살게끔 해줘야 되겠다, 어려운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 조상님의 한과 원을 풀어주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조상굿을 해주시면서 인동살을 풀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승을 못 가고 이승을 헤매고 다닌다는 건 그건 오행적으로도 음과 양이 맞지를 않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저승, 음의 기운이죠. 산 사람은 양의 기운. 따로따로 각자 갈 길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 지어줘야 돼요. 예. 근데 원한기들은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몰라. 왜냐? 이승에 대한 아직 연민이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란다고 가시진 않거든. 그래서 자손들이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인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고 길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절에 가서 하는 천도제와 무속의 신앙에서 진옥이 또 요 차이가 있어요. 천도제는 연불공덕을 해서 극락왕생 시키는 거니까 망자와 이제 영혼과의 대화가 없잖아요, 인간들과. 근데 진호기를 하시게 되면 망자분과 또 인간과 자손 그리고 신의 영역, 이렇게 삼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풀고 나도 풀고, 마음속에 무슨 한이 있는지, 원이 있는지, 어떻게 해드리면 그 한을 풀고 가실지, 이런 대화가 되고 서로의 마음이 풀리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아무래도 다 모든 걸 편안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동살을 풀을 때 저희가 쓰는 거를 여러분들께, 인동살은 어떻게 풀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동살을 푸는 데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제가 설명하는 만큼 간단하진 않아요. 몇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법사님께서 경문을 외워서 살축원을 해서 이제 그 살에 대한 경문을 쳐서 일단 하나하나 천살 만살을 다 외워가면서 경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으로 살을 쳐내고 난 다음에 요런 이게 이제 백살 옷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적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자, 이렇게, 이거 이제 허수아비죠. 여기에 그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의 사주를 적을 거예요. 무슨 생, 몇 월, 며칠, 누구입니다. 왜 신령께서도 누구의 살을 푸는지 아셔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생, 누구 이름까지 사주를 적고 요 이제 백살 옷을 입힐 거예요. 네, 백살 옷을 입혀서 살을 하나하나씩 쳐내는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일종의 뭐 이런 이제 무속의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또 살 쳐내는 데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니까 제가 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하는 방법은 요런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수팥단지를 만들어서 나이별로 31살이면 31개, 38살이면 38개 팥단지를, 수수팥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살대를 다 일일이 꽂아서 하나하나씩 다 쳐내는 그런 행위를 다 해서 살대가 나가야 그 사람의 살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원하는 바, 뭐 인동살도 풀리는 것도 풀리는 거고 당연히 살풀이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소소한 소원,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인동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내가 노력을 해도 뭔가 안 풀린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번 계기에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마다 각각이 가지고 태어난 게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기보단 내가 혼자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 도움의 손길을 뻗쳐보시는 것도, 또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시는 하루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